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에 드디어 인터넷이 오늘 들어와서 집에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안 끊어지겠죠? 우리 오늘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을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을 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죠. 제가 큐티를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큐티가 우리 각 개인에게 매일매일 삶의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데는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보다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좀 색다른 어떤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다고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말씀을 어떤 한 장절 아니면 본문을 놓고 큐티를 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경 전체가 안 보여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가서 보기는 보는데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연결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라기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를 큐티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시적으로 보면 말라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 안에 말라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놓치면 문제는 어떤 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각 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할 말이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중요한 언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듣는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모르겠는데, 왜 이게 큐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서 왜 사람들이 전체 성경을 보는 눈을 가려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게 굉장히 큰 약점이 되어서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들고 왔을 때 성경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뭔가 큰 그림이 막 잡히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큐티는 부분만 조각조각만 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그릴 줄은 몰라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성경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구약은 왜 기록했고 신약은 왜 기록했는지 우선 그 두 개라도 좀 나눠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죠. 이 말라기도 큐티를 보면은 와 이게 뭐 야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려서 되겠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멸시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더러운 빵을 드려봐라. 너희들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예배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말라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그거는 그 말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0.5%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건데 자꾸 예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종교인들의 최후를 봐라. 이 최후를 보지 못하면 말라기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그러면 말라기는 구약 전체를 그게 막을 내리는 거잖아요. 일막이 그죠? 그래야 이 막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막을 보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을 못 연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 성경이 연결이 안 되면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이 되어서 말라기의 책망을 똑같이 듣게 돼요. 이 말라기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더니 우리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말라기의 이들의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물이 여기가 맞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야만이 은혜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가 안 열리냐면은 은혜가 안 열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의 끝. 하나님 은혜 없이 걸어간 결말. 여기서 말라기 이야기가 그저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말라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닌데 글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목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이 방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몇 명쯤 들어올지 하나님 주신 것도 있어요. 아직 한참 더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연결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반석 위에 서게 되고 뿌리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아마 그 설교 한 번 듣고 아마 힘들걸요. 또 듣고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듣더라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교 듣고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없이 믿는다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죠.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유행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주제의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주제의 노래를 항상 들어보면은 항상 그 상대방, 그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뭘 하는지, 지금도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노래가 있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과 그분의 그 수많은 말들이 성경 곳곳에 녹아져 있고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믿는 믿음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상대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멸시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인정이 안 되면 그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은혜의 시작, 그것이 열리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데 은혜를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끝, 그러니까 율법의 끝인 말라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확 열어 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라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산상수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가 있죠. 율법, 제사, 성전입니다. 아시겠죠? 율법, 제사, 성전 잊지 마세요. 요거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다, 제사다, 성전이다. 그리고 약속이 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죠. 그런데 율법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율법만 있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누구죠? 율법만 가지고 있었던 결과물이 바리새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율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그 결과물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있듯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는 결과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여러분 교회 가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바리새인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는 그저 의식만 남아있는 제사장들. 제사만 드리는 거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죄 용서의 특권을 받았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우리가 볼 때 너무 우습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도 좋은데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구별밖에 못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자, 세 가지. 율법만 낳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율법만 남은 바리새인들이 결과물이라는 거죠. 제사만 남아있는 제사장들, 성전만 남아있는 구별.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지금 말라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라.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예배하지만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끝, 종교의 끝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마태복음이 열리질 않아요. 마태복음도 또 큐티하면서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큐티로 들어가지 말고 말라기와 연결시켜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을 찾아가 주신 것이 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도리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 이 복음이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은혜, 율법이 뭘 말하고 은혜가 뭘 말하는지,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이해하는 거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신약, 계시록까지 이 말들이 다 그냥 속이의 경읽기가 되어서 정말 의미 없는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치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하죠. 왜 이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것은 말라기의 절망이 산상수훈을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라기의 절망이 산상수훈을 듣게 만들죠. 여기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이고 4장 끝에 산상수훈을 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와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다음에 죽음의 땅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흑암에 앉아있다. 죽음의 땅에 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흑암과 죽음이 확실해야 뭐가 빛이 나냐면, 흑암이 분명해야 빛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흑암을 만들어 놓은 게 말라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제일 끝에 봐요.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온다니까. 의의 태양이 흑암 가운데 비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은 흑암으로 끝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음의 땅에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6절,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약속한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확 열어 제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설명하기 전에 죽음을 먼저 설명하더라. 빛을 말하기 전에 어둠을 먼저 말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있는 자,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해진 걸로. 여러분, 말라기를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말라기를 보세요.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에 굶주렸어요. 목이 말라요. 자비로워요. 순결해요. 화평케해요. 그 다음에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 효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하나님이 치고 올리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율법과 종교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한계. 자, 오늘 이게 말라기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말라기의 절망이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설명했었던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게,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출발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8절부터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지은 인간들을 부르고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이죠. 이거 똑같잖아요.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말라기로 대답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어도
할지 못하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말라기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꼴을 보세요. 말라기 꼴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 음성은 율법입니다.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벗었습니다. 나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나는 내가 벗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더라. 자, 그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니고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자,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8절에서 10절 피하여 숨어나이다. 이게 어디 갔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더라. 가만있어 봅시다.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해놨는지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반대로 적어놨네요. 자, 5절부터 한번 봐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보니 탐스럽고 주니, 여기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 치마를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옷이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벗은 줄 알고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릴 수 없다는 걸 알 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날이 시원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더 이상 가릴 수 있는 나뭇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라기.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도착해야만이,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왔다는 걸 알아야만이 주님이 가지고 오신 가죽옷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 가죽옷은 바로 신약입니다. 은혜의 시작. 무화과는 율법의 끝. 율법이 뭘 했어요? 벗은 줄 알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더라.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게 되더라. 그러나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더라.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죠? 가죽옷을 가지고 오더라. 이 나뭇잎과 가죽옷의 차이. 그래서 그 가죽옷은 나뭇잎 때문에 가죽옷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하려고 6절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설명하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이 두 관계를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조금은 좀 해봅시다. 6절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주님을 쫓고 주님을 섬겼을 때 이 말라기의 이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럽혀진 빵 이렇게 그 다음에 8절에는 눈먼 희생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형식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그 앙상한 뼈다귀 같은 그저 종교 의식만 남아있죠. 마치 옛날에 안 하면 큰일을 날 것 같이 주일이면
교회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안 가면 불안하고 그러니 안 갈 수는 없고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왜? 그게 은혜를 모르니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오늘 이 말라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의 한계는 바로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이 율법주의의 약점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훗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누가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기독교만 지키는 게 아니죠. 기독교만 지키는 게 아니죠. 타종교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 하면은 무슬림은 기독교보다 더 먼저 들어와야 될 겁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은혜와 접목시키지 않으면 또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복잡해요. 이 관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멸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멸시한 증거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월요일날 하잖아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점이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죠? 눈 먼 거, 병든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예배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렇죠? 예배라는 형식이라는 통 안에다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 듣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기도가 누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어떤 대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 앞에서 리더를 하고 지휘를 할 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함께 올리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할 때 그 가사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예배의 형식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찬양에도 마음이, 기도에도 마음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도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마음은 다 떠나갖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멸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말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들을 다 아울러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한계성, 그게 뭐죠? 바로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 이방신전에서 예배를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방신전에서 예배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해주기를, 보상해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일반인과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는 것보다 못한 정도로 대했다고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총독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나면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 총독은 나에게 뇌물을 바친 만큼 뭔가를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가 그들에게 또 하나는 총독은 직접 눈에 보이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나를 섬기고 있는, 예배하는 이 마음은 마치 총독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만도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대요. 그 다음에 또 종도 주인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은 멸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공경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서로가 전혀 다른 시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 말라기 안에 있는 어떤 죄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뒤로 하고 이것이 왜 율법주의가 이렇게 막을 내려야 하는지 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이 마태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데 이 말라기를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바치는 것, 오늘 여기 떡으로 더럽혀진 빵을 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마치죠. 이 말라기 시대에 이들의 이 정말 기가 막히는 예배가 다른 데도 나와 있냐, 잘 나와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요걸 하나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요거 하나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2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이사야서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말라기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는 지금 얘기를 하면은 정말 상상 초월일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몇 달을 낙타를 타고 가서 그걸 구입을 해서 하나님 성전에 드렸어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보다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이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소돔의 지리자들이래요.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고모라 백성이래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가서 향유를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 아까 말씀드린 희생제물들 거기서 가져오는 이런 제물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다. 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흠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 수많은 희생제물 많이 필요 없어. 여기 뭐가 없다는 겁니까? 마음은 없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더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가증하다. 새 달, 이거는 월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 다음에 집회에 모이는 것들 내가 견딜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또 뭐라고 얘기해?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여기는 절기를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 달과 정한 명절들은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은 내게 뭐라고요?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증하다고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개입이 큽니까? 또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눈 가릴 거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희 손에 피로 가득하더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이 되면 삶과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은 삶에서 늘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만 드리면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짓고 회개하고 뭐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복음인데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앙상한 뼈만 남았고 여기서 더 한 발도 더 진전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낳으니라 그걸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열려야 되죠? 은혜의 문이 열려요. 넓은 문, 좁은 문 이번 주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라기에서 완전히 절망해. 말라기에서 완전히 주저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음 앞에 있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인정해야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왜 구약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고요? 예, 이렇게 끝나야 은혜의 빛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라기를 좀 설명을 하고 마태복음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슴같이 오늘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태양이 날개를 가지고 솟아올라서 너희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가슴 터지는 그런 복음으로 더 크게 다가와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성경 갖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복음을 보면 이 말라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랑 없이, 관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를 우리가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라기가 너무나도 우리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찾아와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오늘 이 말라기에서 완전히 무너짐을 경험하고 이제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떳떳이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한 번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성경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